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딱 두 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문화평론가는 아니지만요, 좀 요즘 흘러나오는 가요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건방진 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입으로 좀 몇 가지 가요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은 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아직 안 틀어주셔도 돼요. 네, 타이밍 좋았는데, 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랑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나는 그 옛날, 아주 옛날 가요긴 하지만 그 노랫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1972년도에 나온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노래죠. 여러분들 이제 아빠 쪽에도 없을 때 뭐 그런 노래잖아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노래 중에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요즘 가사들이 뭐 그런 거더라고요. 뭐 내가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아, 이것도 너무 옛날 노래예요? 난 너만 보면 뭐 티라미슈 케이크 뭐 이런 거 있고, 예. 아, 그런 노래들밖에 이해 안 보여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요즘 노래 내가 안 되겠다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냥 좀 뚝심 있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욕을 해도 좋으니까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노래냐면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인데 아마 저랑 이게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아마 얼핏 알고 계실 거예요. 아, 비슷한 연배는 없나? 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여러분 세시봉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들어는 보셨죠? 세시봉. 뭐 송창식 씨랑 뭐 그런 분들. 네, 그 시대 때 하셨던 분인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우리 가사를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들고 와가지고. 네. 여러분, 이런 가사가 이래요. 좀 인상 깊지 않아요? 네, 요즘 뭐 노래 보면 슈퍼노바 뭐 영어 막 엄청 들어가고 뭐 티라미슈 케이크 뭐 이런 가사들이 이제 질비해 있는 그런 가요들이 있는데, 좀 이때 당시의 노래들은 좀 굉장히 서정적이고 가사가 그냥 정말 시 같은 노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 이 가사보다 좀 많이 감명 깊었던 게 이거예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 뭐가 좀 시 같죠? 네.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어때요, 여러분? 가사가? 이 가사를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뭐 아무리 사랑해도 뭐 별을 어떻게 두 손에 담아주냐 뭐 그런 얘기 하시면은 여러분 진짜 이게 대문자 T인 거죠, 그죠? T 뭐 놈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통 이런 노래를 듣고 이런 가사를 듣게 되면은 아, 사랑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사랑하면 저런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들 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름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사가? 괜히 갖고 왔나요? 티라미슈 케이크 같은 거 틀어놓은 거 그랬나? 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로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늘에는 별을 따다가 가득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안겨드리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할 정도로 그런 불가능 또한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교회는 어떤 종교시설 이런 건물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언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눈치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계속 제가 이제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거? 두 글자입니다.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것을 굉장히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울 건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야, 너희는 이거를 하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은 사랑이고 교회는 바로 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공동체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고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요. 은 30에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거라는 것도 아셨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유언, 마지막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고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본인의 어떤 부탁과 신변을 위한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정상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을 쏟고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당장 내일이면 이 땅의 삶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사랑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 아니요, 그 1장부터 23장까지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요 55번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이야기가요. 동사가 55번 쓰여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전체에 55번 쓰이는 사랑하라는 단어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 가운데 몇 번 쓰이는지 아십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 쓰였을 것 같아요? 55번 중에 최소 40번 이상, 44번 이상이 요 짧은 세 장 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날에 다 쓰여졌습니다. 엄청난 빈도를 자랑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그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의지, 위치, 이유, 자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전달하셨던 말씀, 명령은요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4절 35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뜻 듣기에는요 새자라는 단어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new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거나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은요 이미 성경 곳곳에, 구약 곳곳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이미 해오셨어요. 자, 몇 가지 증거를 찾아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봅시다. 자,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제가 지금 말씀 한 절만 찾았거든요. 근데 구약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라고 일단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에서요. 이미 그 명령은 이미 구약에 있는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좀 길긴 하지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이거였어요. 당연히 율법으로 지칭해서 묻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말씀 중 어떤 명령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네, 순서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이런 해석들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증거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였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어린이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들을 아껴줘야 되는 거 돕는 건 좋지만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같은 민족 혹은 뭐 어디 아니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한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제한을 두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인종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전통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갈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너희들, 내 제자들, 나의 교회여,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준 것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이제 그저 너희의 혈통으로 또는 민족으로 이루어진 종족이 아니야. 너희는 민족과 혈통과 전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야.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고, 너희는 그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명령은 그래서 새롭게 들려야 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뉴 피플이에요. 뉴 커뮤니티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지어왔던 그들 공동체와는 다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 이미 그 뿌리는 이어져 있지만 그러면서 새로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거야.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얼마큼 사랑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 정도가, 범위가 혹은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답은 간단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34절 봅시다. 34절이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러셨는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표현은요, 멀리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죽으신 것,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대한 아주 편하고 가까운 예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들어오세요? 어떤 표현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유월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하다가 많은 사랑 아니고요. 하다가 바꿔버리는 사랑 아니고요. 하다가 다른 사람을 교대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어떤 사랑이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일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또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좀 길긴 하지만 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 아주 단적인 예가요. 방금 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닦아주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노예가 하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같이 이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도로니까요. 모래도 많고 먼지도 많이 끼니까 또 우리가 신는 그런 일을 꽉 막혀 있는 운동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샌들이잖아요.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은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 자택에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입구에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요, 천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발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대개 누군가가 내 발을 닦게 만들고 싶어지는 게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권력관계와 영향력을 항상 발휘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과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속마음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발을 닦아주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 대신 수고해주고 누군가가 나 대신 어떤 희생을 하고 누군가 내 밑에 있어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원하죠. 누군가가 나 대신 희생해주면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 대신 작아지면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 대신 약해지면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상대방의 발을 닦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을 위한 귀찮으면 무릎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 보여주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발 닦아줌의 마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은요,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한 배려와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배려와 존중입니다.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잠시 양보하는 거고 뒤로 물러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5절 볼게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먼저 낮아지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희생할 수 있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존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납한다면은 예수 말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아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많은 사람이 있긴 하는데, 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저의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가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사실이 되고 진짜가 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교회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 저는 이 말은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순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순장들 모여서 저녁에 대체근무인데도 불구하고 뭐 학교도 다녀오고 뭐 근무도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다 같이 순장 모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순장들에게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적용할 것, 너희가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래? 너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보여줄래라고 했더니요, 순장들이 하는 적용들이 이런 겁니다. 관심 가져주기, 먼저 인사하기, 연락 한 번씩 더하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시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그들에게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아요. 사소한 것,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이며 발 닦아주는 사랑의 모습에 저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나오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자연스럽게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요, 제가 볼 땐 최소 부모랑 자식 관계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랑 자식 관계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게 금방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게 성경의 원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지 띄워주실래요? 네,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잘난 척 좀 해볼게요. 이제 헬라어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요,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는 명사형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마 어느 정도 감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에 있는 단어죠. 네. 그리고 조금 구분해서는 따뜻하고 고귀한 사랑,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요, 필리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로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실 더 넓게는 우정까지도, 동성끼리의 그런 어떤 우정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 없는 말인데, 여러분 그 철학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필로소피죠. 네. 자, 소피는 이제 지혜라는 뜻이고요. 필레오의 합쳐진 말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철학이라는 단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오,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신약성에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에로스라는 단어는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필리아라는 단어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두 단어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에서도 문학에서 많이 안 쓰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발굴해냈고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썼던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잘 쓰이지 않았던 단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전적인 헌신, 사랑,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랑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할 때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만 본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에는요, 뭐 끝까지 헌신적인 의미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능동성이 있고요, 의지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변화가 있는 사랑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이 반영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12명밖에 안 됐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로마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모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게 313년에 뭐 밀라노 칙령, 뭐 사실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뭐 밀라노 뭐 반포 뭐 선회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그 313년에 딱 열어보니까요, 거의 모든 로마가 거의 그리스도인들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12명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학자가 있죠,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는 그만큼 매력 있는 종교였다라고 정리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매력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건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했습니다. 박해라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당장 오늘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우리 그 드럼 치는 우리 요한이가 당장 내일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끌려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찬양 인도하던 아까 그 지훈이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느꼈던 박해는 이런 게 박해였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들, 목숨이 당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박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보다 1세기 뒤에 있는 사람, 교부 테르톨리아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식으로는 터툴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경각에 따르는 상황, 죽음을 마주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고 얼마나 공동체를 챙겼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그가 책 아폴로지 변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초연할까? 왜 저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왜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왜 부인 안 할까를 보고 고민하고, 보고 그 증거들을 수집을 했는데, 근거들을 찾아봤는데 이거였다고요.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가 먼저 죽을게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가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그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견딜 때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겠지만,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겼을 때 초대교회는 달랐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사랑,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 그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교회였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충실했던 것이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부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이게 좀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지만, 많이 모이면 좋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찬양 소리 우렁차고
기도할 때 분위기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스마트폰, 태블릿이 있어서 성실 갖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실 항상 끼고 다녀야 됐거든요. 어디 갈 때 항상 성실 갖고 다녀야 됐습니다. 주일에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시는요, 성경책 여기 가슴에 끼고 다니는 거 그걸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실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의 영혼에 관심을 쏟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여기서 먼저 배려할 때에, 존중함으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에, 저 사람의 실수를 내가 너끈히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먼저 다가갈 때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볼까라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는 35절의 마지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요, 좀 더 쉽고 편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사역이긴 한데 그냥 좀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거야. 저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닮았다는 말은요, 굉장히 짜릿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경험이긴 한데 이걸 말할까 말까 좀 생각하다가, 여러분 혹시 경험 있으세요? 누구를 보니까 너는 참 이제 누구를 닮은 것 같아, 좀 너를 보니까 누가 보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형제끼리 말고 자매끼리 말고요. 작년까지 있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휴학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기 상해에서 막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교회에 왔었고, 이제 그 친구랑 훈련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를 좀 양육하는 일에 좀 힘썼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랬겠지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교회를 찾게 돼서 제가 교회를 추천을 해줬어요. 서울에 어디죠? 그 숙대 앞에 있는 삼일교회를 제가 추천해줬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죠. 근데 거기를 가는데 참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친구가 등록한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맡아서 이제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그 소속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제자는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 단일 교회를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저를 잘 아는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기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정말 필두형 제자가 맞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필두형 제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 빠져서 이런 얘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멋있네요, 그런 얘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딜 가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제 훈련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청년들이 어디 갔는데 나 목사님 제자가 맞는 것 같네요, 나 목사님 잘 배웠네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요, 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와, 너는 정말로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와, 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흘러나온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정말 교회야말로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중과 배려로 다가갈 때에, 끝까지 사랑할 때에, 그를 향한 마음을 쏟을 때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또 옛날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레너드 코엔이라는 그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곡 중에 이제 앤썸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거를 번역하면 앤썸을 번역하면 뭐 송가, 뭐 송영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혹시 글씨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2016년에 돌아가셨고요.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 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다들 영어 잘하시죠? 네, 저보다 잘하시죠?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틈이라는 것이 있는 크랙이 있는데 그 크랙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끝까지 상처가 아닌 이유는 그 크랙을 통해서는 항상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틈이 있지만 빈틈이 있지만 그 빈틈이 빈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험으로 혹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빛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틈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답게 서로를 사랑한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그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낀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틈 사이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위로받으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틈 사이로 사랑의 빛을 흘려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교회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두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틈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얼마든지 비추시면서 흘려보내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랑을 감당하겠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주변으로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